자, 일단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자,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인 앞에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받아 보세요. 이렇게 말씀 주제인데요. 대부분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 깊은 상처예요. 이게 사실은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되겠고요. 서론에 이제 뭐 부부싸움을 이렇게 안 하고 부부싸움 안 하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안 하고 살겠습니까만은 혼자 또 대답하네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다르죠.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름 속에서 이제 서로를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뭡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이제 감정이나 이런 어떤 주관적인 거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것이 딱 올라오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저걸 받아들여지지 않구나, 이런 어떤 나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나 타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부부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틀렸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그게 주인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가정이라면 부부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 통치가 인정이 되어지면요, 부부 싸움이 아니라 부부 갱신이 되죠. 그죠? 근데 왜 갱신이 안 되냐면 싸움이 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체적인 내용도 요거거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 나에게 일어났던 일 속에 누가 옳고 그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 어떤 실수를 했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그게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필절이 있죠. 당연필은 절대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필절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당연필은 절제를 찾는 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이러냐는 거지. 그 내가 판단자가 돼갖고 이런 거 전혀 못 보고 현실 사실 요것만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많이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옛날에 많았었고, 근데 뭐 누구한테 막 이렇게 사람한테 걸고 막 문제 걸고 막 이렇게 해봐야 해결되는 거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보면은, 한나가 왜 싸웠어요? 한나가 싸운 이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빠졌잖아요. 분인나가 계속 너는 애도 못 낳지 하면서 건드리니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 계획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 속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어진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요, 내가 내 아들만 구했는데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머리에 삭돌리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실은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분인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시면, 아니 남편은 애를 내가 낳는데 자기 저 한나를 또 좋아해. 그게 보여져. 그러면 자기가 내세울 게 뭐예요? 넌 애 없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 입장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안 보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상처는 뭐에 연결돼 있을까요? 그럼요? 나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나를 건드렸잖아. 엄마가 나를 건드렸잖아. 아빠가 나를 건드렸잖아. 당신 때문에 그래. 이 상처가 거의 나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나를 걸었잖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살아오는 많은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러면 전부 다 근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그걸 사단이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게 죄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영적 문제가 된 거고 삶의 문제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딱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로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는 기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 하나님이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이제 이 기도를 했는데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술 취해서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엘리자 사장한테 난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이 슬픈 여자, 하나님께 내 원통한 걸 얘기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우리 18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한다 했는데 그 얘기 아멘 하고요 갔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중심이 회복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18절 응답이 요 말씀 응답이잖아요. 맞죠?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19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주권 속에서 주인이 인정되어지고 주인이 원하신 걸 딱 찾으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한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 시간표는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았던 게 성취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봤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이 기도로. 그래서 이름을 아예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이렇죠. 우리 타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면 이 가족이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깊은 상처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봐야
그 흐름 속에서 아 그래 그러니 사단이 저걸 가지고 저 나중심을 가지고 저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올바른 기도가 나오려면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 속에서 이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발견이 되어지면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는 뭡니까?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아 사단이 우리 가정을 12가지 문제로 딱 걸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에 사실은 내가 걸려들었던 거 우리 부모님이 걸려들었던 건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가 딱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계획이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게 뒤집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보고 포럼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많이 드러나고 타인의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딱 그것들이 보여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내가 주인 돼 있으니 걸려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계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바꾸면요. 복음은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복음의 역사는 되게 빨리 일어나요. 근데 내가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일 맡고 있는 게 한나가 왜 계속 응답 못 받아요? 원만과 한탄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안 되다가 요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는 건 이 두 가지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그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어떻구나라는 게 보여져야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야. 자, 욥이요. 사실은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욥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1장을 보면 알지만 네가 내 종 욥을 봤냐고 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 욥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네가 저 한번 건드려 봐. 이렇게 하고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욥에 대한. 근데 그 계획을 알려고 하는데 갑자기 재물이 다 없어져. 다 훔쳐가서. 자식들이 바람 불어갖고 집에서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데 다 죽어. 2장에 보면은요, 자기 몸에는 막 종기가 나.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하면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1, 2장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욥이 어땠냐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해놓고요, 사실 뭐를 하냐면 음부를 하는 거예요. 음부. 은근한 불신은 3장 보면 알아요. 여기 3장이 당장 드러나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를 저주해요. 막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뭐 난리가 나갖고 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면 하면서 막 자꾸 막 후회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은근한 불신앙, 이게 다 불신앙, 나중에 시면 불신앙들이거든요. 이런 말을 막 욥이 던져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요 오거든요. 친구들이 와갖고, 친구들은 뭐하냐, 이 친구들도 대단한데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경우가 없어. 네가 죄를 은근히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하니까 욥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내가 순전하게 살았어. 자, 나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욥이요, 자기를 못 보고 있었다는 상태라니까요. 여기서의 내용이 사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요거 거의 요 부분 가지고요, 욥기 3장 이후부터는 욥의 친구들하고 요거 가지고 계속요, 친구들은 정죄하고 욥은 난 죄 안 졌어, 요거 계속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예요? 막 되게 은혜 막 우리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세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러면서 나오죠. 막 그게 이제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우리서 딱 이렇게 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막 고백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막 저주하고 이러면서 뭐 이게 얘기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맞네, 그러네, 좀 약간 은혜되는 말도 있고, 결국 나는 내 몸에서 나올 것이고 나는 그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 만날 거야. 나에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도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런 중요한 은혜스러운 우리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나도 마찬가지죠. 발견되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뭘 하셔야 됩니까?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문제와 일을 왜 이 문제가 왔냐? 그럼 왜 이 일이 왔냐? 이 사건이 왔냐? 이 갈등이 왔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점점점점점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하고 이제 인자하심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목사님 밑에 제가 부교육자를 딴 데 안 했어요. 여기서만 있었어요. 저는 군대 교회 빼놓고는 여기서만 있었어요. 오직 예선한 교회예요. 제가 하나님께요, 이렇게 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딴 데 가서 배우면 안 됩니까?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질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대학 전도학교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대학 전도학교 오천동 목사님이 딱 맨날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집에서 새끼 못 낳는 사람이 딴 데 가서 새끼가 나면은 딴 데서 새끼가 막 나오고 그러면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가 있는 데서 안 되면 딴 데 가서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메시지 들으니까 이게 혼자서 딴 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딴 데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저는 그래서 훈련을 다 파라에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교회 좀 잘하고 있는 로컬 교회 좀 보는 것도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면 아쉬워요. 근데 제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한테 어느 순간 딱 되니까요, 뭐 하자 그러면 맨날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기도해보자. 돈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는 얘기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그냥 기도해보자. 제가 뭐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요, 또 난 또 얼마나 나중심이 많아요. 좀 우리 교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바뀌는 거. 빔 프로젝트 하나 다는 것도 제가 한 몇 년을 얘기해서 달았다니까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짐직식 할 때.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뭐 지금은요, 저희 목사님 뭐 얘기하면은 그래 하고 바로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뭘 하면은요, 하려고 몇 년이 걸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화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얘기만 하면 막 이거 막 올라와갖고 여기서 막 얹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 왜 있게 하셨어요? 뭐 막 이렇게 하고 혼자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요, 저 자신도 못 봤고 하나님 계획 의도를 못 봤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찾은 거예요. 찾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교회 부교육자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 나야 됩니까? 뭐 딴 사람 안 됩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깨닫게, 절대주권. 최수근 목사 네 아버지한테
할 말 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 교회 딴 목사님들한테 보면 다 들려 덜덜 떨어요. 우리 목사님 보면 권위와 위험이 항상 있으신가. 근데 저는요 얘 할 말 다 하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막역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예전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목사님과 갈등 오면은 나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말 다 하잖아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유일한 교육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이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부모님 밑에 왜 자라나는지, 우리 부모님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게 어느 날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날 어느 하나님 막 성령께서 이때요 성령의 역사가 딱 나타나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등되는 많은 것에 대한 답을 직접 주시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의 원한과 상처 속에서 기도로 내려놨다. 다시 말하면 이 한나가 요 부분을 깨달았을 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게 은혜로 아까 얘기한 대로 딱 깨달아지고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취와 이걸 딱 맛보니까 이 절대 주권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녀 사무엘에게 전달했고 이게 다윗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다윗이 그 성전 지을 때 그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를 보면요 아마 37장인가 38장부터 41장까지인가 그렇게 될 건데 욥이요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는 하나님과요 대화를 나눠요. 계속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할 때는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메시지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해라 교제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이요 사실은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네가 있었니? 도량형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규칙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 때 네가 있었니?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묘성과 삼성을 만들 때 네가 있었니? 너 없었잖아. 하나님이 딱 뭘 얘기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만들고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원리를 쭉 얘기하는 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 네가 하나라도 건들 수 있냐? 나는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때 여러분 딱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내 문제를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진짜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못 봤던 거죠. 말씀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나님 뜻가게 얘기 끝이 없는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욥기서 우리 42장 아까 그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했다. 근데 이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치도 모르는 게 내가 아는 척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막 내가 한마디 짓거렸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물어봐야죠. 그래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근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굉장히 치유되는 거는요 이거 딱 찾아내시면 그러니까 내용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원리는 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원리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태어난 게 다 틀리고 자라온 게 다 틀리니까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니까요. 좀 비슷한 가족이나 비슷한 흐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찾으시고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회개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딱 보게 되니까. 회개는 뭡니까? 휴브라는 말입니다. 휴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리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폼. 다시 말하면 원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을요 만들어 나가시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주권 속에 찾아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음불,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이 안 믿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영역. 그러니까 안 믿는 영역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믿는 영역이 뭐 불신앙으로 나오고 한탄으로 나오고 감정으로 나오고 친구들한테 내가 죄 없다라고 변명으로 나오고 뭐 별별 모습으로 여러분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영역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되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안 믿는 나의 영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안 믿습니다. 음불입니다. 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정이 되어지고 요 부분들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이런 자세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메시지에서 이게 주인 싸움이구나. 근데 내 마음의 흐름이나 생각의 흐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 속에서만 정립이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되는 거지 누가 암만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하나님과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누가 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그래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걸로는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내가 기준 낸 거.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내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게 만드는 이제 잘못된 어떤 영역들이 많아요. 이 잘못된 영역이 이게 진짜 바뀌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이제 의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 자꾸 물어보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고백과 그 내용이 시편이 그대로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다 성취가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처와 문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답을 찾으니까 하나님 답 이유를 찾으니까 이게 절대 주권 속에서 보여지니까 상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상처가 되냐?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묶여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상처는요 갖고 있을수록 사단의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 그러면 그거는 완전 여러분 인생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내가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거 완전 사단한테 얻어 걸려 있는 거죠. 내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말이 됩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 이래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어떤 이제 친구에게서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듣고 10수년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음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 갖고 그러면 그게 내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그거를 뒤집는 네가 언약을 잡고 뒤집는 삶을 살고 뒤집는 행동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뭐 영적 문제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고
그 맞냐? 근데 우리가 걸리는데 잘 걸린다니까요. 잘 걸려요. 오히려요. 복음과 언약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 얘기하는 대로 더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는 되게 많이 제가 현장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상처 문제인 거죠. 치유되지 못한 불신앙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근한 불신앙을 안 믿는 영역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조금만 바꾸면요, 그냥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 대상자. 여러분 뭐 과거의 일이나 과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답을 딱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걸린다,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거는 아직 답을 못 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어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그건 몰라요?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하나님 못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찾아야죠. 그죠? 찾아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상처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나의 인생에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딱 이렇게 걸려버리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은 난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상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나 이렇게 된 거야. 그거요 없는 것 같으면 자녀들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자녀들이 막 그것 때문에 은근히 막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막 드러내고 터트린다니까요. 그 드러내고 터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참았다는 얘기예요. 참았다는 얘기예요. 눌렸다는 얘기죠. 근데 드러났어. 그러면 드러나면 뭐예요? 드러난 것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권과 계획으로 봐야죠. 아, 이랬구나. 그럼 드러났으면 드러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건지를 찾아야죠. 발견해야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찾는 거예요. 뭘 놓쳤었는지,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사는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복음을 되게 저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전인적이고 굉장히 우리 인생 전체를 되게 세밀하게 다루어 나가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회개한 것처럼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욥에게. 그래, 욥이 잃어버렸던 재산, 욥이 잃어버렸던 자녀, 예전보다 더 많은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감사하시고, 절대 감사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해야 되는 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날 치유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던 문제, 잡혀있던 문제, 잘 안 되는 것들, 상처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 포럼하는 가운데 내 문제들, 내 안 되는 것들, 내 묶였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만난 사람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